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올해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전국적으로 함께 사도행전의 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는 사도행전을 쉬는 주간입니다. 3월 1일 3.1절 기념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쉬게 되는데요. 이왕 쉴 때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고 좋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이 본문을 가지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해픈이라는 단어는 뭐 사건, 사고 등을 뜻하면서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마 이 해픈에서 해피니스가 나온 것은 행복은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단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연히 만난 행복의 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발견하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보물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막 찾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발견한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보화의 발견은 그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았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천국은 그만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7번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은 천국을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각각의 다른 경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받고 천국을 발견하길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비유가 오늘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인데요.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에 그 보화를 숨겨두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밭을 경작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냥 가져오면 되지, 그걸 다시 묻어두고 그 밭을 산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화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자기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행복은 보화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본문은 이 과정에서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본 것만으로도, 발견한 것만으로도 기뻤던 것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아주 큰 예를 들어보면요, 러시아가 재정난으로 인해서 1867년에 4억 6,300만 평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하면 한 7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6.5원. 예? 러시아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그 황폐한 불모지에서 모피와 천연 광산 그리고 풍부한 어장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서는요, 큰 금광이 발견됐고 96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같이 계산 좋아하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캐서 자기가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품이 오나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윤리적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천국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정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느껴지는 윤리적인 문제는 다른 이의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후에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보물을 차지하는 게 윤리적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땅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덮어두고 그 땅을 사서 내 거로 만드는 게 과연 윤리적인가라는 겁니다. 남의 걸 빼앗는 것 같은 거잖아요. 천국은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하면 이 부분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팔레스타인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점 중에 하나가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은데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면 이 보물을 숨겨둘 데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숨겨둡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게 반드시 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숨겨둔 사람, 자기만 알고 숨겨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보물이 그 땅에 숨겨져 있는 위치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밭에 그 숨겨진 것을 잊은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율법을 관장하는 랍비들은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은 발견한 사람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인도 자꾸 바뀌고 보물을 숨겨놓고도 찾지 못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보면 우리와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윤리적인 문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갖는 게 문제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생각에 빠졌을 때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기도원 가서 살아야 되는가? 내 일상의 생활들을 다 버리고 내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라는 거거든요. 한 곳에 투자해서 리스크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주식 투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서울 쪽으로 갔는데요.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면서 주머니마다 다 각각 넣으라는 거예요. 한 곳에 넣으면 코 베어갈 서울에서 언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나눠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잊어버려도 다른 것을 쓸 수 있게끔 대비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토끼도 위험을 대비해서 세 개의 굴을 파놓았다는 의미의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나라의 풍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제 나라 재상 맹산군의 식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산군을 위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풍안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맹산군은 이런 풍안의 지혜로 수십 년 동안 무탈하게 재상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를 대비해서 조금 남겨두는 거, 조금 그 분산해 놓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한 삶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이 없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기보다는 불안한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사람,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 한 곳에 투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현재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준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요. 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이나 좀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천국 그냥 가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삶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 교육부에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그래서 조금 그 교회 학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천국은 언제 간다고요? 죽어서 간다고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천국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아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상대방을 위한 축복의 말이 뭐예요?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 여러분 가고 싶잖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축복할 때 빨리 죽으라는 게 인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예? 아무리 가고 싶은 천국도 빨리 죽으라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기쁨을 누렸다고요? 예?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둔 후에 보화가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기쁜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죠. 천국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기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화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보화는 뭐겠어요? 천국이겠죠. 천국. 그런데 우리가 자꾸 천국을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천국과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요.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천국과 하늘나라는 좀 비슷한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같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해할 때 다른 느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성경 관통이라는 그 강의를 유튜브로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땅과 백성, 통치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 속의 고백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순간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외 없이 반드시 선행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셔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행위를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과 걸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가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보화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요, 함께 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고픔도 목마름도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에 항상 행복이 놓여 있지는 않아요. 메마른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 판단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 안에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담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행복 열쇠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통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문제도 아픔도 슬픔도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모든 문제들은 완전히 해결되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